우리 모두 다 함께 영과 진리로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어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조차 내어주시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크신 당신의 사랑에 감복하여 머리를 숙이오니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온 천하를 다 지으신 홀로 전능하고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어찌 그리 은혜가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어 보잘것없는 우리를 여기까지 그 품으로 안아 인도해 주셨는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뜻대로 된 일도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모두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 묻혀서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셨으나 저희들은 진리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성전 마당만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데에는 소홀히 한 채 오늘도 육신적인 복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일그러져 있는 삶과 신앙을 바르고 곧게 세워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 힘겹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독한 시대의 고통 속에서 안 그래도 힘에 겨웠던 살림살이는 더 공궁해졌고 신락 같던 소망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지경에 처한 당신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그리하여 공궁한 자에게는 헤어나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바른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위기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힘겨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이 샘솟게 하시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금도 사랑한다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성도님들, 제가 어린 시절에는 특별히 놀만한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골 출신이니 더 그랬죠. 그래서 평소에는 술래잡기나 다방구 이런 것 같이 아무런 도구가 필요 없고 그냥 무작정 뛰어다니기만 하면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국민학생이 되고 나서 저희 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골드스타, 이 금성에서 나온 요만한 한 14인치짜리 컬러 텔레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그걸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제 기억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방송국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TV를 틀어봐야 지시 하는 이 화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TV 채널이 1000개 가까이 되면서 24시간 방송하는 요즘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연휴가 되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만화든 영화든 재밌는 것들을 하루 종일 방송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절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부분 홍콩 무술 영화였습니다. 이소룡, 성룡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였죠. 이런 영화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권선징악을 기반으로 꼭 복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 스승님의 복수, 부모님의 복수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항상 우리 편은 주인공 혼자이고 적들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공 혼자서 수많은 적들을 막 상대하죠. 그래서 성룡 같은 경우는요, 막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기가 막히게 잘도 공격하고, 이소룡 같은 경우는 막 그냥 강력한 한 방으로 막 한 방에 한 명씩 그렇게 적들을 물리치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그 영화가 끝나고 나면요, 이 온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할 줄도 모르는 무술을 한답시고 막 입으로 슉슉 막 훅훅 이런 소리 내면서 그렇게 흉내를 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인공의 대사를 따라합니다. 한꺼번에 다 덤벼라.
내가 다 상대해 주겠다. 그런데 영화처럼 됩니까? 그렇게 까불다가 영화와 현실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소룡이나 성룡보다 숫자적으로만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상대를 혈혈단신 혼자서 물리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850대 1로 싸워 이긴 사람,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불러놓고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 자기 혼자서 어느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에 제물을 태울 것인가 라는 대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걸 두고 싸운 것입니다. 자, 이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나중에 등장하는 법칙처럼 선공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부터 합니다. 이들은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빌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마치 무당들이 굿하듯이 그 제단 주위를 막 폴짝폴짝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제는 자기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찔러서 피를 내며 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녁이 될 때까지 정말 미친 듯이 떠들고 몸에 피를 내는 등 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에 이르기까지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야말로 생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읽어왔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이며 또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인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쓰여진 설교가 수천 편, 아니 정말 수만 편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한 그 많고 많은 설교들 중에서 단 한 번도 중요하게 말씀하지 않았던 것, 그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님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나오는 이 대결의 기록은요,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의 흐름 중에서 좀 특이하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대결의 시작이 아침이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비꼬기 시작한 시간이 정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이 지나도 바알과 아세라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당연히 저녁이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아침, 낮, 정오, 이렇게 이전에 쓰여진 다른 시간들의 표현처럼 그냥 저녁이라고 하지 않고 참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저녁 소재 드릴 때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열왕기서의 저자가 엘리야가 등장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참 특이하게도 저녁 소재 드릴 때라는 표현으로 시간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 안에는 무슨 심오한 뜻이 있을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주석도 자료도 좀 찾아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한마디를 심도 있게 다뤄놓은 책을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그 시간에 드리는 제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장치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절대로 이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제3시, 제6시, 제9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동이 틀 때, 해가 질 무렵 이런 식으로 시간을 표시할 뿐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표시할 때요, 제사의 이름 같은 것은 굳이 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소제 드릴 때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이곳, 여기 한 곳뿐입니다. 게다가 이곳 갈멜산은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즉 소제가 진행되는 성전은 남유다에 속해 있으니 사실 공간적으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41절 말씀에 보면요,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전제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 이것은 그냥 시간만 알려주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하필 저녁이란 말 뒤에 소제라는 말이 따라 붙었을까요? 그냥 저녁이라고 써도 되는데 왜 소제라는 말을 굳이 붙여놓았을까요? 이 고민을 하던 중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오늘 설교로, 또 다른 하나는 다음 주 설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왕기서의 저자가 저녁이라는 말 뒤에 굳이 소제라는 이 한마디를 추가시킨 것, 그러므로 이 소제라는 한마디에는 사실 엄청난 의도,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쭉 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흐름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은 그 전에 왕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악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니 시돈 출신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은 후 우상 바알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도 쌓고 아세라 상도 만들다 보니 역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치면 진짜 역대급 나쁜 왕이 등장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지는 17장 말씀에서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엘리야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뜸 이 아합 왕을 찾아가서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앞으로 수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 가뭄과 그로 인해 큰 기근이 올 것임을 선언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고 하면요, 요즘으로 치면 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 왕한테 이제부터 당신의 나라에는 석유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네 나라 망할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 어느 왕이 이 엘리야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명수배자가 되었고, 덕분에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로 또 시돈 땅으로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아직도 가뭄과 기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엘리야가 스스로 아합 왕 앞에 나타나 먼저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쭉 드린 이 설명이 대체 소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성도님들, 소제는
레위기의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짐승의 피와 생명이 아닌 곡식, 즉 곡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농사에 관련된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도 주셨고 때를 따라 적절한 비도 내려주셨으며 홍수나 가뭄 같은 재난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얻게 된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내게 주신 이 모든 소산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농사와 소득과 다산을 주관하는 비의 신, 풍요의 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믿었을까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는 목축을 주력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가 이후 43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했고, 그리고 5년간 전쟁을 치루어 겨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농사를 잘 짓는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그 땅에서 몇 천 년간 농사를 지어오며 농사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묻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서 들여온 것이 바로 농사를 주관한다고 그들이 믿어온 우상, 이 바알과 아세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비도 잘 내리고 땅도 기름져서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될 것이고, 그래서 부유해지면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잘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어왔던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후 3년 동안 어떻게 되었다고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인해서 처절한 기근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로 인해서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들, 이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허무맹랑한 허상인지를 이미, 그것도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한 번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갈멜산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녁 소제 드릴 때라는 이 짧은 한마디에는 내가 너희의 모든 소산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라는 고작 7글자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표현에는 나는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러하기에 농사의 신이라 믿어왔던 바알과의 대결에서 농사의 제물을 드리는 소제의 시간을 선택하신 것,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엘리야가
구경하러 몰려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둘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지금 결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결의 목적이 진짜 하나님 고르기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때는 이미 가뭄과 기근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허구임이 확실히 드러났을 때가 아닙니까? 농사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등등등 좋은 이름들은 다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던 바알과 아세라를 믿다가 지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가뭄과 극심한 기근에 시달릴 때잖아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속 터질 일이죠. 그래서 엘리야가요,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며 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37절 말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좀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백성들이 당시에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한지 아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성공과 풍요와 평안을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버렸느냐? 그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전쟁할 때 필요한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냐? 그들이 처해 있는 지리적, 역사적 배경, 환경 때문에 그것은 항상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의 신이라 믿어온 여호와는 전쟁할 때를 제외하고는 필요 없다라고 여겼지만 반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필요하니 그때를 위해서라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이런 하나님이 필요하고 저럴 때는 저런 하나님이 필요하니 지금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그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들을 한심하다고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얼굴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까?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원하고 성공을 바라고 그래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원할 때, 물론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요, 때론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려 이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얼굴의 하나님입니까?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얼굴을 한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또 그때는 나를 도우시고 건져내시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힘있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바라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런 하나님, 저럴 때는 저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그때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바알이 되기를 원하고, 아세라가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세라가 되기를 원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때서야 저기 감춰놓았던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냥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때그때 얼굴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의 설교를 쓸 거다라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김경원 목사님께서 학교 다니실 때 이 교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원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이 고대 바벨론 문명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은 마르둑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입니다. 마르둑, 최고의 신.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누가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까? 바알이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다. 바알이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다.
왜냐? 사람의 필요에 따라 신조차도 사람들 마음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신조차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성도님들, 우상은요,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진짜 우상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욕망의 반증이고, 내 욕망을 따른 선택으로 인해 생기는 가짜 하나님, 이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로 데뷔한 배우이며 또 영화 감독이고, 심지어 아카데미 각색상 후보에 이름을 올릴 정도의 작가로 정말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너무나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에단 호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 우리말로 번역된 책은 기사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우화를 재편집한 우리 내면에 살고 있는 두 마리 늑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8월의) 어느 무더운 밤, 할아버지와 해변에서 야영을 할 때였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전쟁에 관해 가르치면서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진정한 투쟁 말이다. 두 마리 늑대요? 나는 불 가까이 놓인 낡은 통나무에 걸터 앉아 물었다. 밤 공기 속에서 어지럽게 일렁이는 불꽃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 마리는 악이다. 분노, 질투, 탐욕, 오만, 자기연민, 죄의식, 원한, 열등감, 거짓, 그릇된 자존심이지. 할아버지는 손수 깎아 만든 긴 막대기로 인걸부를 쑤시느라 잠깐 말을 멈췄다. 다른 한 마리는 선이다. 기쁨,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자애, 용서, 공감, 관대함, 진실, 연민, 그리고 믿음이지. 나는 잠깐 생각해 본 뒤 머뭇거리며 물었다.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불똥이 춤추듯 별들을 향해 날아올랐다. 할아버지는 불꽃을 지그시 응시하면서 대답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얼굴을 한 내 욕망에 발려인 가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얼굴을 내밀고자 하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이 갈등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내가 먹이를 주는 쪽, 바로 내가 선택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오늘 엘리야도요, 이것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당신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진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진짜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는 이 멋들어진 기도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들의 내용들도
이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렇게도 응답해달라고 했던 이 기도의 진짜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도의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라곤 가뭄이며 기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짜 내 인생의 단비를 내릴 수 있고 누가 진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진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 마음속에 나의 욕망을 따라 내가 그려놓은 가짜 하나님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가시는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때는 엘리야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나의 바람과 욕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하나님을 그려놓고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나의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선 그 가짜를 하나님이라고 믿어온 것은 아닌지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들 때는 막 좋아했다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쉽게 가져다 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눈을 멀게 했던 그 욕심들, 욕망들을 버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손에 붙들려 나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10의 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또 삶에 닫힌 모든 문들을 여시는 감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갚고자 월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사랑의 후원금으로, 교육발전헌금으로 각양다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의 양이 아니라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은 날마다 넘치며 서원한 것들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의 중심을 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은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곳마다 쓰이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선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예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시흥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시흥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묵상은 매일 오전 5시 30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교회 모든 모임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각 교육부서 예배는 소속된 학생과 어린이들에게 맞게 보내드리는 예배 활동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려받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추석 가정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흥교회 코로나19 대응 지침 안내입니다. 교회의 모든 시설물과 건물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합니다. 추후 중요한 공지사항 및 변동사항은 수시로 홈페이지와 단체 문자를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석수 1구역 김명일 성도, 김미경 성도께서 등려하셨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셀리더 교육 안내입니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와 셀리더 교육이 인물별 성경 공부, 믿음의 영웅들이란 주제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김영일 담임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강의 자료는 매주 강의 이전에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제한 없이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시간을 내어 참여하시고 주중에도 은혜의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내 문자를 매번 발송하기 어려운 관계로 시흥교회 유튜브에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교회가 금천구청에서 주관한 2020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우수기부자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수상하였습니다.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에서 비대면 기간 동안 예약 대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책 소독기를 설치하였사오니 안심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약 대출 서비스는 도서관 밴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도서관 운영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성도님들의 내역 확인을 위해 성함과 헌금명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그 은혜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이기어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을 들고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 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땅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고통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평안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따라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